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코로나 신종플루 전 세계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백신을 만들게 하셔서 전염도 중단되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교회 또 내 나라 이 지역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하나님의 시각과 심장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세계 각국 재해 때문에 곳곳에서 큰 희생자들이 일어나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내일이라 그렇게 생각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뭡니까? 그냥 격리되어서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외에는 치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참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잠깐의 찰나적인 우리의 인생도 생명도 이러는데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일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룬다면 일평생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믿는 그 믿음의 매개로 그걸 매개체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강단 교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pulpit exchange라는 말인데 왜 타교단 목사님을 자주 불러서 여기 안 세우는가? 왜 순복음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저를 잘 안 부르고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에서만 저를 부르는가? 집회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이 중요성을 약화시키는데 구원에는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올 때 아주 엄격하게 까다롭게 점검합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성경 해석상의 원리가 우리하고 맞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소홀하게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 그러겠지만 봐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심각성을 좀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리 설교 7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카운슬 멤버가 노회를 가게 되면 첫 번째 가는 델레게이트가 할 수 있는 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 일이 있느냐 뭐냐면 첫 번째 오는 분들은 내가 교회 대표로 왔는데 먼저 사인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form of subscription이라는 그 사인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는 바, 신학적인 성경 해석, 신학적인 노선, 가르침의 통일성,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바, 받아들이는 것, 이런 규정들을 내가 어그리하고 이 규정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동의 서약서를 목사님뿐만 아니라 임직자들은 가면 다 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가르치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사람 모으기만 힘써서 어떻게든지 사람 모아서 부흥시키고 교회 성장시키는 일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성경 해석에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 해석과 세대주의 해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거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시고 계시록에서 완성하시는가, 이런 성경 해석법을 따르고 이것을 바라보는데, 이쪽 세대주의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하나님이 이 카드를 내셨는데 못하더라 이거예요. 백성들이 두 번째 이 카드를 내시는 거예요. 못하더라. 세 번째 이 카드를 내시고, 그래서 세대들이 7세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각각 독특한 다른 카드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시도하셨다. 엄청나게 다른 성경 해석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얘기 제가 깊이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일관성과 컨티뉴티와 디스컨티뉴티의 싸움에 신학적으로 큰 두 부류의 신학적인 다름이, 저희는 일관성,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 속에, 언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인간을 꼬인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 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까? 뱀에게, 사탄에게, 그는 너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너는 그 뒤축을 물 거지만은 그는 너를 치명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form of subscription,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신경 3개를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 받아들여요. 아타나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이 3개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온갖 이단들의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중요한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도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다 외국 이름이라 좀 어렵죠. 철수신경 뭐 이러면 좋겠는데, 네.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3개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가 뭘 고백해? 성경을 가장 콘사이스하게 교리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 우리가 고백서를 믿는데, 하이데베르 캐리키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오늘. 그 다음에 벨직 컨페션, 벨직 고백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5가지 칼빈의 Synod of 돌트 총회에서 채택한 그 고백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제가 설교가 있는 것이, 심지어 유럽에서 돌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심하게 그 나라에 정착도 못하게 디폴테이션 시켜버린 그 부류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어떤 한 사람이 영향을 주어서 그 한 사람이 또 큰 교단을 세우고, 그래서 그 교단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한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만은 이런 많은 그 디베이트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very important,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해석 방법이나 가르침이.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이렇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또 장로 교회가 가르치는 바,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at We Believe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오늘 지난주에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할례와 유아셀에 연관해서 좀 프랙티컬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왜 어떤 교회는 유아세례 안 해요? 안 하죠? 어디가 안 합니까? 침례교회가 안 합니다. 거기는 뭘 하냐면 그냥 데디케이션 해요. 그냥 애를 헌아식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부모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부모가 결심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 말은 거기는 유아세례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를 철저하게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유아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사상,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는 우리의 부모의 의지와 결심을 강조한다면 우리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 의존되어 있느냐?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의존되어 있느냐? 전적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체가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가 이 애가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일평생을 내가 정말 서바이브하고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단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부모 쪽에서 야, 이 녀석아,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 인생 안에 책임 못 지겠어. 걱정하지 마.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네 생명 내가 보존해. 이런 차이입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어디에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인가? 우리가 이루는 건가? 우리가 정말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문화 속에서 뭔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얻어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너무 귀한 생각일지 몰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됐거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의 자체, 나와의 이 언약의 관계, 이것만 가지고서 나는 충분하고 넌 무한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동해서 감사가 넘쳐서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우리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디퍼런스를? 더 이상은 쉽게 설명 못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조차 고백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과연 태어나자마자 아무 의지력이 없이 세례받았던 부모 손에 이끌려서 지가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데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어떤 일단에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게 했어요.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누구냐면 제세례파예요. 애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 그래서 과거에 무슨 전통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전부 부인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다시 받아야 된다. 모든 과거에 있었던 세례나 의식을 다 부정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 이 후예들이 누구냐면 애나바프티스트 후예가 메노나이트하고 아미쉬예요. 여기에 영향받아서 세워진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거기는 유아세례 인정 안 해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특별히 할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증표로, 외적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people, then I will be your God forever.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순종하죠. 근데 여기서도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언약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존 칼빈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그 매체,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기초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그 가정에게 확대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하나님의 전 세계 우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자,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또 이것을 다시 재확인시켜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신명기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어떻게 이 언약이 확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범위성과 연속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개혁주의는 또한 칼빈주의라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그렇게도, 왜냐하면 칼빈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대체적으로 성경을 참 정말로 심도 있게 정말 깊이 일관성 있게 연구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칼빈이 가르쳤던 사상과 가르침이다 해서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그 개혁주의라는 그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과 장로교 교회들은 거의 다 칼빈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의 성녀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언약 신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를 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복된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어린 유아들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시도록 하시고, 그들도 할례가 의미하는 모든 영적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분명한 것만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약속을 표지하며 인치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렇게 존 켈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대체됐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 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에 말을 딱 단어를 바꿔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가 세례로 대체됐음을 그 정신과 외적인 모양만 다르지 그 모든 정신과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인텐션과 언약이 동일하게 살아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표지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체되면서 당연히 그 구약의 할례가 그 당시에 담당하였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능과 본질이 동일하다. 외적인 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각각 가리키는 영적 사실은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상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는 양극단이 있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뭘 가리키냐면 전통적 그 세례가 바로 원죄를 씻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가 곧 구원을 보장한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차가, 이게 제가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스피드를 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돌리면서 따라왔어요. 딱 잡아보니까 신부래요. 근데 신부가 지금 죽어가는 환자가 병원에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절대 제가 경험 안 해봤어요. 못 붙잡아요. 왜냐하면 이 세례가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 극단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제세례파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도 칼빈은,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는 반박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실제적 죄 씻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선택자의 표시도 아니고 단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입교의 표지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합니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이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저 35년 전에 그랜드 레피드 지역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신학할 때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나 지금 다시 세례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요? 예, 받긴 받았는데 군대에서 자다가 엉겁결에 발길질 당해서 깨어가지고 가서 엉겁결에 세례를 받았대. 군대에서 그러거든요. 실적 올리려고 막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한국의 가장 한때는 부조리 온상이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를 받았대. 그러면 그것이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고백도 없이 받은 것이었다면 지금은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생각하면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교회 안 나와 그분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업돼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의 고백은 불완전해요. 근데 중요하죠. 우리 고백도 그걸 확인해야지 우리가 세례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중생된 자에게 세례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례는. 제가 너무나 세례를 약화시키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 단지 언약 공동체의 교회 이론이 되게 하는 입교의 표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언약 공동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중간지대로 보는 요한 칼빈의 이해가 얼마나 정말 성서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유아 세례만다고 다 구원받고 우리 세례받다가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신학자는 세례받는 거, 유아 세례는 고기가 있는데 그물을 콱 쳐버려요. 그물을. 그러면 그물 속에 갇힌 이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보장되고 안정되고 잡힐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이건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만나서 정말 아이를 임신하고 9달 동안 뱃속에 그 아이를 품고 참 어렵게 해산의 수고를 다 통해서 이 아이를 출산했어. 근데 정말 이 얼마 되지 않는 아이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거나 어떤 일로 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이 아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부모로서 심각하지 않겠어요? 이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과거부터 있었던 그 신학, 그 전통을 다시 재발견하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그 유월절을 한번 소개할게요. 창세기 17장에 너와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 이 아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풀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대할지 알고 고백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난지 8일 만에 그냥 이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내 가족이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언약을 맺는 징표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유아 세례는.
유월절 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킬 방도를 내셨는데, 모세와 그 형 아론과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희생될 어린 양, 장차 오셔서 희생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순결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사는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건너뛸 것이다. 유월절, 6월이에요. 6월. 패스오버.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희생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앞으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순수한 어린 양이 희생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사건과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집은 다 살아났어요.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어른들만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은 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맺은 사이고, 그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다가온 어떤 사람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걸 제자들이 막아섰어요. 그럴 때 제자들 나무래시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천국은 이와 같은 이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토탈 디펜던트, 그리고 겸손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만 해석하지, 주님은 사실 그 본문에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아이 자체를 두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잡아갈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너희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미치는 언약이다. 그러면서 한 번도 이 언약에 있어서 어린아이들 제외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에게 확 어필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도 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저는 그걸 미니마이즈 하나요? 귀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고백에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말로 고백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미성숙해서 잘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들이 세례문답할 때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도 의미도 모른 채 써준 거 가지고 읽었으면 어떡할 텐데, 그냥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좀 더 설명하자면, 자꾸 요즘에 개인적인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네가 정말 체험이 있어. 자꾸 이런 쪽으로만 나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사상 이런 거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와다. 뭐 기도했더니 뭐가 쫙 찬란한 빛이 오고, 뭐 기도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 소중한 점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죽음이고 칼이고 기근이고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방 종교도 꿈꾸고 이방 종교도 그런 계시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자면 도대체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유기적 섭리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유기적 섭리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강렬한 유대와 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향도 다 서로 나눠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저 언젠지도 모르는 그 옛날에 아담이 따먹은 것이 왜 나한테 와요? 죄가, 그 원죄가. 우리가 생각하면 엄밀히 말하면 it's not fair. 그러나 그래요. 그는 인간을 대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그런 유기적인 섭리 차원에서 이 사람은 해석하는 거예요. 아담과 나는 분명히 다른 독립적인 개체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질서에 의해서 강렬하게 인간이라는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모든 유전적이고 정신적, 영적인 요소들을 많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왜 하필 후손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구원자가 언제 인류사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하필 자손을 말씀하시고 거룩한 계보를 말씀하실까? 유기적인 원리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노아 홍수 때까지 보면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자녀 후예들이 딱 나눠요. 그들이 어느 혈통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팍 나눠져요. 응? 가인의 후손들은 쭉 타락한 쪽으로, 타락한 백성에 속하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역사하는 유기적인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를 구원할 때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죠. 고백했다는 기록도 그런데 노아와 그 모든 가족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가 죄를 범했을 때 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소유들이 다 함께 망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얘기합니다. 아간이 혼자 가서 범죄했죠. 벌을 받을 때 혼자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벌 받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도 어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침례교나 제세례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참 궁금해요. 하나님이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나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디비주얼리 자기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임에도 분명한데도 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어린아이들이 무슨 자기가 의지가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거룩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되는 그런 구속론적이고 구원론적 윤리적인 거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의식적인 거룩으로서 믿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상대편의 그 거룩이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 경우 있어요. 믿는 아내 때문에 결국에 남편이 영향받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 끝까지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꾸미고 만들어야 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 사상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도 없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은 쌍방이 맺는 건데 쌍방이 맺으면서도 이 언약을 파기할 때 그 대가는 언제나 내가 치르겠다, 하나님이 치르시겠다 라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자손들에게도 이건 대대로 연장되어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 낳으면 유아세례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It's up to you. 영어로 It's up to you.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게 할 것인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고 그 언약의 일원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